오늘 오후 시간에는 연대기 성격 공부 제45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연대기 성경 공부 교재는 1과부터 50과까지 이제 그 공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벌써 이제 45번째 시간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45과는 재물을 믿는 어리석음,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16장 19절로 31절 이제 내용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이냐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살아가고 또 내일 또 해 뜨면 또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취하는 이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현재 일에 이제 충실하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살 수는 있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이제 살아갈 수는 있는데 살아가는 그 이 방향이 틀렸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마 이제 결과가 아마 슬픈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시각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제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두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 인생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 요건이 있는데 그 변수 요건 중에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큰 차이를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영원한 가치를 두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 기록은 아마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제 비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 대단히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는 이제 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70년, 80년 아니면 오래 살면 한 100년 정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의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영혼의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 이 풍부한 소유물,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그 국한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눈이 정면에만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측면이나 이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내가 360도를 다 본다 할지라도 뭐 CCTV나 아니면 그 요즘에 자동차의 블랙박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는 이런 그 사각지대를 다 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가지고는 뭐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소유했다, 덜 소유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소유에 대해서 늘 이제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돈 없는 서름을 좀 이제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참 부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물질이 좀 풍부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좀 물질적인 그 풍요를 좀 누리려고 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로또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것이 많이 소유하면 참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재물은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돈 좀 많았으면은 하나님도 잘 믿고 참 교회 그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많은 돈이 내가 소유했을 때에는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장애가 생기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빌 게이츠와 같이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에 결론적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아마 그것만큼 큰 손실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지금 일평생 편히 사는 것, 이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사실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일평생의 삶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이렇게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이런 재물들은 이제 도움이 안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신약성경 320쪽이고요.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이 물질적인 풍요함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치 않은 재물이에요.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는 이것이 내 손에서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이제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10쪽이죠) 110쪽 16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후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농부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죠. 예, 농부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소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소유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풍년이 이제 거듭되고 있고 이제 자신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소출이 많으니까 쌓아둘 장소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이제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농부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걱정할 일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풍요롭게 잘 되고 하니까 걱정할 일이 없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소출과 이 재물이 늘어나는 것만 바라보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 자신의 삶에서 배제를 시킨 거예요. 너무 물질이 풍요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이제 뭐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이 변수를 전혀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농부를 이제 아주 유심하게 또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농부는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농부를 아주 유심히 또 보고 이제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이제 그 농부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요. 곳간을 헐고 이제 더 많은 이런 그 창고를 세울 계획을 세웠고 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를 향한 계획을 또 세운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생명을 이제 회수해 가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죠? 예. 이 농부의 일생을 이제 더 이상 그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이제 마감시킬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의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일생을 마감할 계획을 이제 정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마감할 거를 정하시면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시는 순간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이제 어떻게 호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은 확실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동안 우리가 사용하다가 사용 기간이 이제 끝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두고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콘도를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콘도 한번 다 안 가보신 거 계신가요? 한번 다 가보셨을 텐데 콘도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콘도. 콘도에 가서 콘도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죠. 거기에 숟가락, 젓가락, 뭐 또 냄비, 뭐 필요한 집기류를 다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콘도 사용 기간이 딱 끝나서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다 우리가 자동차도 구입하고 또 집도 구입하고 옷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다 구입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체크아웃 시간이 딱 됐을 때 체크아웃 딱 치면은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유한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유한한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 70, 80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인생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또 한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16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수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여기에 보시면 어떤 부자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실제적인 장소가 등장합니다.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사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는 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떤 부자는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주색 옷을 이제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자주색 옷을 이렇게 입는 거는 이 자주색 염료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굉장히 귀한 염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색 염료로 이렇게 염색이 된 이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좀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또 입는 옷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운 아마포 옷을 이제 이렇게 입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아마포 옷도 이런 어떤 지위가 높은 보통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하늘하늘한 옷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시 옷처럼 이렇게 하늘하늘한 옷, 굉장히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통 이제 평민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 좀 먹게 되는데 이 부자는 매일같이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굉장히 가난했던 거예요. 굉장히 가난했고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부자의 집안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넉넉지 못한 그 음식을 이제 제공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 거지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이제 조심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이 있다고 해요. 부잣집에 있는 음식은 좀 가려서 좀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좀 안심하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이 거지들끼리의 어떤 그 룰이 좀 이제 있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잣집에 있는 이 음식은 음식이 이제 많이 남아 도니까 좀 이제 좀 약간 상한 음식, 좀 이제 이렇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집의 이 집은 그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먹을 음식을 이제 내주는 거죠. 사람이 먹을 음식을 내주는 거고, 이 부잣집은 먹고서 이렇게 못 먹을 음식을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좀 가려서 우리가 좀 먹고, 가난한 집 음식은 이렇게 마음대로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나사로는 어쨌든 어떤 상한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부잣집 대문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받아 먹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고요. 심지어 개들까지 이제 상처를 와서 핥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거지의 일생도 한 일생이고 이 부자의 일생도 한 일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명이 다하게 되니까 이 거지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부자도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이제 묻히게 되었다. 땅에 묻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 장소가 틀린 거죠. 죽어서 이제 간 장소가 두 사람이 이제 각기 상이한 곳으로 이제 갔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이 나사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어떤 부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최종적인 종착지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가든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는 거죠. 이 영혼이 이 구천을 맴돌면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든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든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다는 겁니다. 중간 대기 장소는 없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한 군데 간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을 이제 만났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보다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지금 낙원에 있었고요. 이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제 다른 장소로 간 거죠. 다른 장소,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이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제 음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음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음부라고 하게 되면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흥정역 성경에는 지옥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자가 간 장소, 죽어서 간 장소는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이 부자가 죽은 후에 그 어디로 갔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영원히 행복한 곳으로 이제 갔고요. 부자는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약 2000년이 지나 있지만 여전히 그 부자는 지옥에서 지금 이제 고통 중에 있고요. 나사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낙원에 갔는가?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는가 하는 부분이죠. 요즘에 이제 부자는 악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이런 논리로 이제 많이 이제 논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옥에 우리가 가는 그 조건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 낙원에 갔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은 지옥과 낙원으로 가는 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차이를 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부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농부,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처럼 이 부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물질에만 이렇게 이 물질의 부유함만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동일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이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1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예수님 당시에 이 그 지하세계죠. 지하세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지하세계는 낙원과 이 지옥이 이제 같은 장소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같은 장소. 지하세계 안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낙원이라고 하는 방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큰 그 건너지 못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낙원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낙원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이 죽어서 이제 이렇게 지하 세계에 내려가면 다시 이제 돌아올 기회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이제 지옥으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가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는 이 부자와 같이 이 극심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결정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제 이런 고통 중에 고통의 장소에 이제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형벌 중에서 아주 그 극심한 절규를 이제 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27, 28절 같이요. 시작.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네. 이 부자는 이제 고통 중에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5명의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5형제의 형제들을 이제 기억을 했고요. 그 형제들도
자기와 같이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끔찍한 고통의 장소, 이 고통의 장소는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지옥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은 후에도 이렇게 사람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이제 느끼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와 똑같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이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의 그런 모든 기억들을 간직한 채 지옥의 불꽃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이제 간절히 이제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섯 형제가 자신이 받는 고통의 장소 오지 말 것을 경고해달라고 지금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 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예, 아브라함은 이제 나사로를 다시 보내는 것을 이제 허락지 아니하셨고요. 예,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법으로 이제 금지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대언자의 말. 모세와 대언자의 말이 무엇이죠? 모세와 대언자의 말. 이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대언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면 믿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어떤 지옥의 끔찍함, 천국의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면 믿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실제적인 사실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앞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켰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았어요. 예, 그 일을 통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떨어져서 살 수는 없는 건데요. 물질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질이 대단히 이제 필요하고 이제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물질보다도 영원한 생명 거기에 더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항상 계획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이렇게 개입해 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오늘 이제 배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예.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시기를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요? 사람이 죽게 되면 셋째 하늘, 지금은 이제 셋째 하늘로 이제 옮겨졌죠. 예수님 당시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 지옥과 이제 낙원이 같은 장소에 이렇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셋째 하늘에 지금 이제 낙원이 있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는 땅 밑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됩니다. 형벌의 장소에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 한번 이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했나요?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요. 나사로를 시켜서 혀끝을 식혀줄 물 한 방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이 장소가 아주 극심한 불꽃 중에 이런 갈증과 이런 고통이 이제 있는 그런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방울, 이 자신의 혀끝을 식혀줄 물 한 방울이 이제 필요한 장소, 그 장소가 지옥의 형벌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는 가서는 절대로 안 될 장소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한쪽이 없더라도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팔이 한쪽이 잘라지는 한이 있어도 그 지옥에서는 가서는 안 될 장소, 발이 한쪽이 잘라질지언정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될 그런 장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자는 나사로를 이제 세상에 보내어서 자신의 형제들이 이 고통의 장소 여기로 오지 않기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제 마련해 주신 방법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용을 이제 맺을 텐데요. 이 그 시간 화살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을 때 이제 부사와 나사로가 이제 있었고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의 이제 기간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살고 있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는 여전히 그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낙원에 지금 있고요. 부자는 여전히 고통받는 지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장소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로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시간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로 이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어디서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그 처소를 결정해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영원한 그 이 미래에서 이 삶의 이 질을 또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영원한 그 미래의 그 삶의 질이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죠. 예, 훈련을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광의 이제 메달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가 이제 굉장히 이 풍요로운 미래가 올 수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부끄러운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처소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그 삶에서 우리가 이 1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을 수 있다면 우리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10만 원을 투자해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1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이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살 장소를 정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장소에서 얼마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와 같이 이렇게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이 나사로와 같이 빈궁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이제 희생되어지고 영원한 삶이 풍족해진다면 절대로 그 삶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와 같이 자신의 그 물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지만 영원한 삶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70년, 80년에서 어떤 경쟁 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미래의 이 부분을 우리를 결정해주고 있다. 더 많은 영역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이후로 영원한 그 미래를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까지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 결정이 미래에 그대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 우리가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머물고 있는 이 인생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나이 연령대가 다 이제 틀리신데 얼마나 이제 오래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60년, 70년, 또 100년 이렇게 각각 사람별로 이제 또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극히 짧은 이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투자할 가치가, 헌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삶을 사느냐, 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내용으로 마치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 45과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그 내용을 45과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오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